경이로운 기사가 있어서 먼저 소개합니다. 한국의 그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희성농장을 운영하는 도덕현 씨에 관한 기사인데, 이 희성농장은 포도원을 재배하는 그러한 농장입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8월 초에 나가는 이제 청포도예요. 8월 초. 예, 8월 초에 나가요. 근데 저 작년보다 더 장관인 것 같은데. 그냥 갈수록 더 이제 실력이 늘었다고 해야죠. 그래서 실력이 늘었어요. 예, 더 이제 열심히 하니까요. 야, 요즘에는 저런 실험도 오고 막 그래요. 실험. 향이 큰 나무 한번 가서 보시면 예. 지금 더 커졌거든요. 그래요? 더 커져가지고 올해는 3,000송이 넘어요. 3,000송이 넘는다. 나무 가지 하나에 3,000송이. 아니 나무 한 주에 3,000. 나무 한 주에 3,000송이. 예, 이렇게 봅시다. 이게 저 나무가 예. 생식 기능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생식 기능이 좋으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저렇게 달려있죠. 예. 머루포도 수령 2005년 4월에 심어서 열매 가지수가 1780, 열매수 2700. 앞으로 더 키운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통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 열매가 5, 60송이가 열리는데, 도덕현 씨의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는요 3,000송이의 포도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그 비결은 오직하나 탄소 순환 농법을 사용한 결과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산에 가서 꼴을 베어다가 삭혀서 거름을 썼던 그 방법, 이 방법이 바로 탄소 순환 농법이라고 하는데, 탄소 순환 농법은 발효형 토양을 만들어 농사를 짓는 방법이다라고 도덕현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토양을 발효형으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도덕현 씨는 스스로 연구하고 포도나무를 사랑하고 포도원을 가꾸면서 최상의 포도 열매를 열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정성의 화답이라도 하듯이 이 포도 열매들은 자라는 과정에서 하나도 썩는 것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이로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노래에 나타난 대로 포도원 주인은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산을 깎고 땅을 일구고 울타리를 두르고 땀을 흘리면서 포도원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그루의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망대도 세우셨습니다. 또한 포도원의 주인의 포도나무를 향한 기대를 담고 있는 술틀, 그 술틀도 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부터 2절 중반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술틀은요 극상품의 포도나무의 특성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 술틀은 포도나무가 많은 결실을 하면 그 열매를 따서 그 포도원에서 바로 으깨서 술을 만드는 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포도 주인이 술틀을 만들었다, 이 말은 뭡니까? 포도나무를 심을 때 이 포도나무는 당연히 많은 열매를 맺겠구나, 당연히 많은 열매를 맺겠구나라고 주인은 생각했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술틀에 넣어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인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역시 컨비네이션이 안 되네요. 다시 한번 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좋은 열매는커녕 포도주를 만들기에 적합하지도 않는 들포도를 맺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의 노래는 실망과 안타까움과 단식과 심지어는 두려움의 정서까지 가득 담긴 노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읽은 본문 1절 하반절부터 2절 중반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의 땅을 파고 돌을 제하여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했는데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 포도원은 다름 아니고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선지자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드셨다라는 이 말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포도원을 새로이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우상장사 데라를 아버지로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잘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아무 잘난 것 없는 아브라함을 오직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형성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세밀히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조성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식민으로 살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밀히 보살피셨습니다. 잡초가 나면 뽑아주셨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영양분이 필요하면 또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대한 국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 왕조와 솔로몬 왕조를 보호해 주시고 강대케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왕조 유다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만드셨습니다. 2절 중반절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동산인 기름진 포도원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망대가 되셔서 남왕조 유다를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하신 것입니다. 기름진 산의 땅을 파고 돌을 제하여 포도원을 만들고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7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보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포도원을 지으시고 포도에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자세히 돌보고 보살피면서 포도나무를 가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7장 3절에도 봐도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단 하나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포도원을 열정을 가지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열정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 그러나 열정으로 돌보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단 하나의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극상품의 포도를 맺는 극상품의 포도에 맞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극상품의 포도열매를 기대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남왕조 유다나라가 정의에 가득 차고 공의에 가득 찬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유다에게 바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그 결과는 들포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당연히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이침에도 불구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와는 상관이 없는 들포도를 맺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들포도란 원래 야생 포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썩어서 악취가 나거나 무가치한 포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포도를 맺은 현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7절 하반절에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이 말씀이 바로 들포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공경하는 열매, 선행의 열매, 공의와 같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쁜 땅의 포도보다 더 나쁜 포도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극악한 우상 숭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강포와 불법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신음소리, 한 맺힌 소리가 터져나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착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들포도를 맺은 현상은 본문 8절로 23절까지 보면 몇 가지로 도약할 수 있는데 8절에 보니까 부동산 투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과도하게 확보해서 그 부동산을 의지하고 그것을 근거로 삶의 터전으로 삼고 터전을 마련하라고 하는 그런 시도가 바로 들포도를 맺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직 주님 바라보는 것 아니고 세상의 무엇을 재물을 소유해서 그것을 확보해서 그것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시도가 바로 유다 사람들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독주를 따라가는 삶을 들 수 있습니다. 술에 사로잡혀서 연회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것이 바로 들포도를 맺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18절에 보니까 맹렬히 죄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함께 수레를 맨 가축들이 애쓰는 만큼 죄를 짓기에 애쓰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들포도를 맺는 현상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형벌을 내려보시라고 전능자에게 도전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바로 있는데 이것이 바로 들포도를 맺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의 차이를 혼동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악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또한 선을 악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들포도를 맺는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2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토록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견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들포도를 맺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22절에 보니까 독한 술을 아주 많이 마시고 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자신들의 정욕을 만족시키는데 온 힘을 사용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들포도를 맺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23절에 보니까 재판관이면서도 공의를 곡해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들의 죄를 면제하여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구실을 찾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들포도를 맺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이 말은요, 미래적인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누가복음 20장 말씀과 관련시켜 볼 때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까지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러한 행위가 바로 들포도를 맺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3절로 4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절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라고 하나님은 절규하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지금 내뱉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더 이상 무엇을 더할 것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퍼부어 주셨습니다. 더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주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포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원인도 하나님께서는 제공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 명백하기에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나와서 판단해 보라고 지금 하나님은 제안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음으로써만 주인된 하나님께 범죄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 나무 자체가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특히 이민사회에서 보면은 한국에서 없는 생존과 관련된 일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신앙의 길이 아니고 세상의 길을 선택하라, 우리를 옥죄면서 찾아오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의 현실을,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 신앙의 결단이 아니고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한 번 갔는데 이것이 길이 되어서 그 다음에 또 2번 가게 되고 또 3번 가게 되고 4번 가게 되고 이것이 결국 신앙과 상관이 없는 자기의 인생관이 되어버린 이민의 사회,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 때문에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유다는 들포도를 맺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포도나무는요, 나무로서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쭉쭉 자란 그 나무처럼 비교하면 포도나무가 나무입니까? 다른 나무들처럼 집 짓는데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포도나무는요, 열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저 밖에 버리워져 불의 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정체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도 제목도 내지 못할 정도로 아주 부패한 족속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이처럼 들포도를 맺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들포도를 맺었다고 했는데 들포도를 맺은 그 유다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본문 5절로 6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만들고 지켜주셨던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의 말씀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면 포도원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모든 방어시설을 제거해버리시면 그들은 적들에게 쉽게 먹힐 것이 뻔한 위치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주지 않으시고 북을 돋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비도 내려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곧 기름진 포도원은 항무지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또한 1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판결은
갈대아인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성취는 로마인들에 의한 최종적인 유대인 말살이라는 사실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나라는 들포도를 맺은 원인을 알고 다시 극상품의 포도열매 맺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포도 맺는 나무가 되어버린 나무를 잘라버리고 다시 극상품의 포도를 맺는 나무로 재창조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는 과거에 극상품의 포도나무였던 유다로도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오직 새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들포도가 되어버린 유다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을 때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가치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시고 포도원을 삼아주신 하나님은 역시 무가치한 우리를 부르셔서 포도원으로 불러주시고 재창조의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름진 포도원에 심어주셔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른 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찍이 일어나셔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자세히 돌보고 보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을 가꾸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주셨고 친히 망대가 되셔서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보살핌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갖은 수고를 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님께 접붙임 받은 상태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진액을 받아 먹으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나무가 잘 자라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잎과 가지를 잘라주는 거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좋은 가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 불필요한 가지나 잎을 자르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좋은 포도나무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직장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까지도 잃어버리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 그것이 아픔이 되고 고통일지라도 결국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극상품의 포도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조그만 고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극상품의 포도를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신앙의 행진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서 영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도덕현 씨의 포도나무들보다 더 풍성하고 더 많고 최상의 포도열매가 나를 통해서 이를 때까지 신앙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이 되어서 포도원이 하나님의 기름진 포도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 그 작은 여우의 특성을 발견하고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가 2장 1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망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들으세요. 우리의 개개인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될 당위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작은 여우를 끊임없이 잡아 없애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도 극상품의 포도를 맺혀야 하는데 교회를 허는 작은 여우가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끊임없이 잡아 없애 나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파도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여 나도 교회도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나아가서 기름진 포도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우리 모두가 받아서 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